저희들이 57일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이날을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4시 10분에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늘 평상시 했던 것처럼 뉴스를 검색하다가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리고 뜬 눈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슬픔이다, 이것은 대참사다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로 그 많은 인파가, 10만 명의 인파가 좁은 골목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내리막길에서 넘어짐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50명이 사망을 했고 18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중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20대가 대부분이요. 성별로 말하면 여자분들, 연약한 여자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축제를 참여해서 젊음을 불태우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할 때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그러한 무모한 현장에 있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냐 적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픈 것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들의 생명이 한 번 죽고 끝나는 생명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봐도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날 부인들이 일찍 돌아가시면 남편들을 절대로 혼자 안 삽니다. 또 새장가 들어요. 여자분들은요, 새 시집갑니다. 팔자 고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할로윈 축제에 이 150여 명에 되는 젊은이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경험했던 이 참사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과연 영생을 얻었을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 생각합니다. 죽음은 다 공평하게 따라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독감 바이러스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요, 변종이 심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물학적으로 지능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바이러스는 이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양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방 백신을 맞을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맞으면 영원히 감기가 없어지는 백신은 없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변합니다. 내성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영생은 꿈이다. 결코 인간이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신반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참사에서 가장 크게 아픈 것이 그겁니다. 이제 죽었으니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렇게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사랑받고 자랐겠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겠죠. 어떤 사람은 대학생,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검사, 어떤 사람은 직장인.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57일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교회로 초청하는가? 여러분들 조금 홀게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그것을 내 월급으로 삼으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건 절대로 저에게 목사님 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이것은 구제 선교, 또 목사님의 월급도 주고 교회 유지, 선교, 구제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지금 여러분 재정보고를 받으시지만은 그렇게 쓰인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57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척,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 내가 사랑하는 형제에게 왜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꼭 한 번만 나오라고 그렇게 사정하는가? 아니 내 친구가, 내 언니가, 내 동생이 나에게 그렇게 아쉬워할 그러한 지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꼭 한번 나와보게. 꼭 한번 나와서. 왜 그런가? 교회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저 그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남아있는 인생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의 죽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읽으셨죠? 성경에 보니까 영생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물병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보시기에 그 물병이죠. 페트병에는 물병. 그런데 만약에 이 속에 소주가 담겨져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병입니까? 소주병입니까? 예. 분명히 겉모양은 물병인데 속에 투명한 소주가 담겨 있으면은 물인 줄 알고 뚜껑을 열고 마시다가 술이네, 술병이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스펙, 외모, 계급, 신분, 사람들에게 신분 없습니까? 지금도 신분이 있어요. 군대에서만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돈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 따라서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다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차, 돈 많이 벌라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딸라 하고 임원이 될라 하고 다 이것이 사회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계급 아닙니까? 신분. 거기에 따라서 존경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모욕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듣기를 원하고 검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행복하는가, 뭔가 많이 누리고 있는가, 뭔가 많이 가졌는가, 이것 차이이지 이것이 영원한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예수 생명 없고 영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도 헛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선비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래 치통이 있어. 배운 사람답게 어떻게 쌍놈들이 일을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비 가문이야. 선비 가문이야. 우리는 선비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비라 할지라도 새끼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외모양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붙들고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예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달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깨뜨릴까 봐 제가 좀 담아서 나왔어요. 달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다 똑같은 달걀이죠. 껍데기로 보면은 똑같은 달걀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달걀은 유정란입니다. 한 달걀은 무정란입니다. 제가 지금 달걀에 이 닭을 이 알을 특히 생명의 씨앗이 있는 유정란을 제가 닭한테 딱 주면 21일이 되면요 여러분은 놀라운 현상을 볼 것입니다. 뿅아리가 삐약 거리면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나 무정란이 있어요. 이 무정란은 아무리 달걀의 품속에 갖다 줘도 21일, 40일 한달지라도 골아서 이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달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에서 지금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교심을 고양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종교 이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초청해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왜 생명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죽어도 영생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돼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멸망길로 걸어갑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속에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기록해서 남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가? 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생명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사람은 한 번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죽고 끝나버린다면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아메바에서부터 단세포 동물에 시작돼서 진화를 거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우리가 조상이 되어서 그러면은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생긴 그러한 과학을 신봉하고 물론 자연과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설. 진화론은 가설. 미국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론은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진화론은 학교에서만 가르쳐요. 미국은 두 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50대 50입니다. 왜? 진화론은 가설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어요. 태초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종에서 종에, 종에서 종 안에서 진 안에 있었지만은 지금 종에서 종,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화석을 통해서 오는데 화석도 검증이 안 돼요. 우리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러한 가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신념, 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 이렇게 됐을 거야 라는 가설에서 이제는 증거를 하나 둘 셋 찾아가면서 믿을 거, 이렇게 믿어가는데, 창조론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 우연히 왔습니다. 진화론에서 유물론이 나왔어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왜 기독교는 공산주의 싫어한 줄 아세요? 사람을 수단 취급하거든. 물질 취급. 이해 가셨어요? 이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중요하는가. 여기에서 사람은 물건이요, 물건.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끝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서로 부자가 되자. 자원을 분배를 하자, 분배.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계를 꿈꾸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조금 빼들고 내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착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모두가 다 권력을 가져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이 유혈혁명이 되는 겁니다.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에서만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되는 일이면 법만 피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해요. 근데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가짜 쟁이들 말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짜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짜.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말 안 해도.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반성 잘해요. 반성.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도 떳떳하게 변명하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이게 사람이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된 나의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 회개하면서 머물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삶의 원리를 뭐로 가리키느냐?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 구제하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혈혁명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 제도를 개혁합니다. 사회 제도에 영향력을 미쳐서 선한 영향력, 교회가 구제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어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월급을 주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기업가들이 기독교인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생명을 설명할 때 이 생명이 있어야만 영생도 없고 천국도 가고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벌벌벌 거리면서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서도 우리는 장례식을 가 이렇게 장례식이라 말 안 치요. 천국 환송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미쳤어. 저 목사는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죽으면 슬프지. 물론 슬프지요. 물론 슬프지요. 슬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그 모습을 못 봐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손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원을 해도 한 번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 사람, 화장한 사람 절대로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별이기 때문에 그분을 추억하면서 그 이별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 천국에서 만날 기쁨, 영생을 누릴 기쁨. 그것도 이곳에서는 짧게 살면은 만나고 살면 50년 살아요, 같이. 부부가 살아도 60년 같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로 사귀었다 할지라도 뭐 80, 100년까지 같이 어릴 때부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복락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은 어떻게 오는가? 설명을 하나 드리고 그냥 마칠게요. 교회 가면 복잡해. 돈 내라 그러대. 돈 내갖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사입입니다. 교회 가니까 얼굴 예쁜 사람들만, 잘 배운 사람들만 대우를 받읍니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여도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교회를 딱 왔는데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대통령이 와도 아니면은 노동자가 와도 똑같아. 구원도 차별 없고 예수 안에서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예요, 형제. 이런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예수 정신이 없는 교회가, 좀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자꾸 잘못 만들어놔서 참 주님 마음이 슬프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또 하나는 뭐냐? 오직 구원은 뭘로 받느냐? 돈 갖다 바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받고 선한 일을 해도 못 받고. 선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선한 일을 해야 돼.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건 두 번째.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 생명을 내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봉고차 이제 14, 5년 정도 되는데 또 유교공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무게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꿔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고장이 조금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심각한 것은 이거예요.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8도입니다. 가가지고 시동을 걸라는데 시동이 안 걸어. 왜냐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얼어붙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레카차를 부르든지 아니면 삼성카 서비스 불러가지고 빨리 와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들은 딱 차 타고 와요. 속에 뭐 이만한 배터리 하나 가지고 와요. 큰 배터리. 그리고는 점프선이라고 그러죠. 그 점프선을 가지고 우리 배터리에다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키고 전류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있던 차가 시동이 걸리면서 덜덜덜덜덜덜덜 뿡 하면서 여러분 움직이는 것을 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도 어떻게 흘러오느냐? 바로 믿음의 점프선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드렸어요. 믿음의 점프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지금 받을 수 있겠네? 예?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뭘 많이 해가지고 막 이거 하시니까 뭐 108배를 하십시오. 제가 그 종교,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차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누구라도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차근차근 그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우리는 왜 우리가 죄인인가 그것을 증거를 여러 대면 오늘 설교 다 못해요. 이것을 차근차근 교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다 바쁜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한 시간이 모자라 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도 언제 구원받느냐? 죽은 후에 가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다. 이걸 가리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구원, 내가 할 수 없는 구원,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구원, 내 속에 있는 죄악들, 그 많은 죄들은 언제나 사망을 낳습니다. 죄 있는 사람 감옥 가지요.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갈 곳은 영원한 멸망의 길, 심판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이 죄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생명, 죄인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생명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자 12절 13절 큰 소리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보이시죠? 오늘 처음 오셔갖고 성경을 나는 읽어서 친구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따라서 나 성경이란 것을 내가 읽어봤다. 이 어떤 성경 읽었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세요.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유전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해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시작.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변화가 뭐냐 하면은 삶이 변합니다. 자, 오늘 전도받아 오셨죠? 저기도 전도받아 오셨어요. 지금 얼굴이 낯이 좀 익으신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우리 교회 해마다 오셨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세요. 저번 주 나오셨던 우리 집사님, 우리 아마 동생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삶이 변하는가? 그 증거 대볼게요. 증거. 정말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요, 사람이 착해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형님 보세요. 형님 예수 믿는 형님. 혹시 뻘짓거리 했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형님이 얼마나 착한가 보세요. 저 언니나 동생 한번 보세요. 저기 우리 이양자 권사님 전도해 오셨는데 언니를 보시면 뭔가 달라.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죠 방금. 예수 생명 들어가니까 그래요.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뭐로 보이신가요? 지금은 탤런트로 보이시죠? 고개 끄덕여 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가서 여수 가가지고 조금 갔다 오신 장로님들 아셔요.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어요. 삼행시를 가지고 아주, 거기에서 그 삼행시 연락이 왔어요. 삼행시 좀 보내달라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이승용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태가 납니다. 아, 점잖은데 보험 설계사일까? 검사일까? 의사일까? 아니면 제비족일까? 아, 목사님 같아요.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변합니다. 영생도 얻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안에 들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세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예수 생명의 소망.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소망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도 방황하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생활로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진정한 예수 믿는 즐거움을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주가 주시는 은혜와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7일 동안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단번에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 하루가 잔잔한 여운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많은 생각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